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아까 광고에서 들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흘은 여러분 3일입니다. 예전에 사흘 논쟁이 있었죠, 인터넷에서. 예, 사흘은 3일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소식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뭔가 더 특별하게 보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더 특별하게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부활절, 우리 교회도 부활절 칸타타를 지금 하고 있죠. 이 교회에서 칸타타를 한다던가 계란을 나눠준다던가. 예전에는 계란 준다 하면 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계란 준다 하면 안 오죠. 예, 뭐 뭔가 좀 더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보내곤 하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 부활주일이 특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부활주일은 부활주일만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모든 주일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보시면은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1절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시작을 하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됐을 그 분위기와 사회와 환경 같은 거를 여러분 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 당시에 실시간으로 받아 적은 게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 요한복음의 긴 목적대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말미에 그 기록 목적이 나오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 유대교하고는 좀 구별이 되죠. 유대교들은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날도 아마 회당을 갔을 겁니다. 회당을 가서 유대교의 의식도 지켰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이들은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듯이 안식 후 첫날이란 그 용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른 용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굳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쓰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신약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도 안식 후 첫날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특별히 주님의 날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의 말씀을 근거한다면은 모든 주일은 다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일이 다 특별한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오늘만 특별해가 아니라 매 주일을 다 특별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을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를 매주일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표현이 뭔가 무력적인 표현 같은데 아직 어두울 때. 물론 실제로 어둡겠죠. 동트기 막 직전 그럴 때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새벽에 일어난 일들도 얘기를 하니까 그 직전에 정말 어두웠던 때를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단순히 그때 날씨만 어둡던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정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들 또한 무척 어두워 보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사람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막막해 보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거예요. 주일에 이 영광스럽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이 날을 우리는 과연 부활 광명으로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와 정반대인 어두캄캄한 칠흑 같은 삶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두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두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3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라고 시작하죠. 여기서 그 다른 제자란 2절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이 죽어버리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 당시 무덤은 이렇게 동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시신을 두고 돌을 굴려서 막는 이런 형태의 무덤이었고요. 물론 그 외에 다른 형식의 무덤들도 그 당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형태였다는 거죠. 이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와서 전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다. 이 말을 듣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확인차 달려간 거죠. 거기서 무엇을 확인합니까? 5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세마포 놓인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머리에 쌌던 수건을 확인했다. 예수님을 쌌던 그 시신을 쌌던 세마포 이렇게 이겁니다. 이렇게 둘렀겠죠. 이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 무덤을 도굴해서 값비싼 것들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만약에 훔쳐갔다고 친다면은 이 말은 이상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도둑의 도둑 입장에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죠. 도둑이에요. 예수님을 시신을 훔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세마포 그거 칭칭 감겨있는 걸 벗기고 훔쳐갈 겁니다. 그냥 가져갈 겁니다. 그 긴가상에서 그냥 가져가지 않을까요? 벗긴 것도 좀 이상하죠. 그 당시에 세마포는 여러분 값비싼 물건이었어요. 이 값비싼 물건을 굳이 다 풀로 헤치고 놔두고 간다?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그런 소문들과 그 당시 요한이 글을 기록했을 때의 그런 말들은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이제 필요 없다는 듯이 다른 한쪽에 놓여져 있는 모습. 이것을 제자들은 확인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말씀 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다. 그 무덤 안, 현장 속을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고 믿었다는 표현이 나온 거죠. 이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마리아의 말을 믿다는 의미도 있을 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것도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다? 보고 믿은 사람답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둘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이 둘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 할 때에 이 둘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요. 하나님 나라 전파할 때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 당시 재판도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두 사람의 그런 말로 증거를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표현입니다. 아, 그럼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구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제 살아나셨구만. 이것을 전하겠구나. 기대하고 하는데 이게 된 걸. 두 제자 했는데 전하나?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똑같죠. 예전에 대면으로 나왔을 때 예배 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아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 내가 나가서 예수님 전해야지. 안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니라. 간식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니라. 기프티콘으로 선물 준 거 확인하고 집으로 주문해서 먹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두 제자는요. 신앙이 있긴 있었어요.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확인을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묘사가 되죠. 무덤에 가서 확인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갔을 때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정말 어디 계시냐?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죠. 여러분, 하나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겠어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전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면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과 내가 정말 힘들게 했던 그 나사로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죠. 그러면서 나사로가 저 멀리서 막 외치죠.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셔가지고 이 지옥에 나처럼 오지 않게 나의 사람들에게 좀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선자에게 듣지 않으면은 나사로가 죽어도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이적과 체험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변한다? 그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제일 열심히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오히려 많아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10가지 제약으로 애굽을 박살내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고요. 눈앞에서 물이 마른 땅으로 갈라진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 좀만 힘드니까 뭐라 말하죠? 아, 괜히 나왔다. 왜 나를 여기로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모세야.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여러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우리는 언제나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9절 말씀이 뭐라 되어 있죠? 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하나님의 부활 소식을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거예요. 성경에 기초한 믿음은 아니었다. 보고 믿은 것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믿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경을 여러분 잘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리고 단순히 연구만은 안 돼요.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과정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오늘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자들, 확인에 근거한 신앙 여러분 이런 태도를 여러분 취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경험도 없는데 뭐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던 때 그런 거는 참 좋고 즐거운데 하나님을 특별히 체험한 거는 사실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정말 말씀에 기초한 그런 기회를 여러분 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교회들이 너무 행사 중심으로 갔죠. 행사 중심. 말씀을 걷어내고 그 자리를 뭔가 그럴싸한 행사들로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행사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졌어요. 봉사할 것도 많아지고요.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열심히 한 주간 힘들게 살았는데 주일날도 교회 봉사해야지라는 것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좋은 거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기보다 예배 가운데 내가 헌신하는 거를 대체를 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봉사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주방에만 쓴다던가 주차 봉사 때문에 예배를 안 나가고 바깥에서만 머물러 있다던가
어떤 데는 이런 데도 있다고 해요. 찬양팀에 찬양 인도를 열심히 해요. 은혜롭게 해요. 그리고 찬양 끝나면은 나가요. 예배 시간에 참여 안 하고 나가요. 그런 데 있다고 해요. 좀 어이가 없는 경우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은혜가 고가야 됩니다. 나중에 내가 열심히 했던 것, 헌신한 걸로 퉁쳐버려요. 내가 열심히 했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여러분, 근데 그거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애쓰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 모든 과정은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서 부어지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이 중예배는 그 모든 것을 다 스톱 시켜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뭐가 남았습니까? 기도도 한계가 있고 찬양도 한계가 있어요. 일단 입에 싱크부터 안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음속으로 하고 부르잖아요. 그 찬양할 때 힘도 안 나죠, 사실은.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 뭐 남았습니까? 말씀만 남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그래서 주님에서 지루하고 힘들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은 그 가치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키시는 과정으로 이 코로나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확인에 근거한 신앙을 벗어나서 성경에 근거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전환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또 어두운 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아까 그 두 제자는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에 근거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마리아는요, 자기 경험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험. 마리아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었을까요? 1절 말씀에 마리아가 본 건 뭐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는 것을 봤나요? 아니요. 마리아가 본 건 그게 아니에요. 뭘 봤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만 봤어요. 거기에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서 말한 것뿐입니다. 왜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경험상에 뻔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눈으로 분명히 확인한 사람.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그리고 돌문을 이렇게 옮겨주고 시신을 사라지면 이건 분명히 누가 가져온 거다. 나의 경험과 인생의 경험과 나의 흔히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른들 중에 많죠. 예. 그런데 이게 좀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12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가 그 제자들이 가고 나서 아마 무덤에 다시 도착한 것 같아 보여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는 무덤 밖에 아니라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데, 뭘 확인하는가 하면은 두 천사를 봅니다. 12절에 보다 되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였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뭐를 말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다. 아까랑 똑같죠? 바뀌지가 않죠. 천사들을 보는데도요. 물론 이 천사들이 아마 사람의 모양으로 나왔을 겁니다. 다른 공간무감서 이해하면.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에서도 여전히 이상한 낌새를 늦추고 자신의 경험에 매어서 새로운 차원의 시야를 트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더 가관인 것은 14절 말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사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봤는데도 못 알아보죠. 왜 못 알아볼까요? 자기가 자기의 경험이 너무 꽉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인 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누군가 옮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죠. 이런 사람은 뭘 말해도 소용없죠.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단은 그냥 뭘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딱 아주 강박적으로 박혀 있어요.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릴 때는 좀 나아요. 어릴 때는 어른들이 말하면 그게 맞나 보다 하고 듣고 이게 실행을 하죠. 그러다가 사춘기가 돼가면서 자기 자의식이 자라면서 이게 부딪히잖아요. 어른들이 말이 딱 옳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른들이 옳은 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어른이 될수록
이런 이상한 경험에 사주핑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죠. 근데 그 자의식이 잘하는 자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꼰대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 꼰대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 아랫사람한테 꼰대질을 안 하죠. 1, 2년 차, 고작 1년 선배, 몇 개월 먼저 들어온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꼰대질 하지 않나요? 아는 척 더 많이 하고. 심지어 어른들한테 꼰대질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자신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런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은 너무나 실용적이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주어로 예배합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성도가 가는 것이 교회라면서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든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하지 말고 녹화를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유튜브로 링크를 올려주세요. 그럼 내가 시간 날 때 볼게요. 꼭 주일날만 예배해다나요? 제가 다른 날, 시간 날 때 예배해도 되잖아요. 그럼 되게 실용적이고 되게 혁신적으로 보이죠?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생각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로막는 경우들이 없진 않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건 교회니까 그렇게 말하죠. 벌써 수천 년 전에 써진 이 성경을 여러분 오늘날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을 하는 기질들. 여전히 오늘날 우리는 선악을 악의 한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 하는 기질들을 보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먹지 말란 저 나무요. 저 나무에 실가요. 너무 탐스러워 보이고 먹기 좋아 보여요. 보기에도 좋아요. 맛있어 보여요. 왜 저만 못 먹게 했을까?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내 생각이 옳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고 여기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처럼 대하는 우리 끝없는 기질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견을 의지하면 그렇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 때문에 울고 불고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새벽 일찍 찾아가서 그 어두운 데 찾아가서 그 무서운 자리에 여자가 찾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울어주는 거 너무나 감동적이고 대단한 헌신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신앙은 아니라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책망조로 말하는 뉘앙스를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보는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가 아니거든요. 왜 울 때가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울러서 묻나요?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이 이 누구를 찾느냐고 말하시는 이 책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예수를 찾는다고? 나를 찾는다고? 네가 찾는 예수는 죽어있는 시체냐? 살아있는 나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제한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다시금 되새겨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눈 어둡고 제갈 길 제대로 찾아갈지도 모르고 답답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놓지 않고 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16절에 어떻게 하시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요한복음의 기록이 히브리 사람들만 대상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근데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이 마리아가 라보니 이게 원문으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여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여.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나의 하나님 하면서 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소명 부르셔요. 이런 마리아를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저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시고 양 떼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 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내세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아마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나 봐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붙들려 하는 마리아에게 나 붙들지 마! 손대지 마! 왜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도마한테는 내 손 못 잡고 만져보고 옆구리 상처 만져봐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여기서 왜 만지지 말라고 하실까요? 붙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지금은 나를 붙들 때가 아니다. 어떨 때일까요? 가서 전해야 할 때다. 나 붙잡지 말고 넌 가서 전해라. 뭘 전하느냐? 너희의 본제가 바뀌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제자들을 뭐 제자 또는 종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데 명칭이 바뀌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러라. 형제들. 왜 형제라고 부르실까요? 갑자기? 그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죠. 내가 이제 올라갈 건데 누구한테 올라가느냐?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올라갈 거야. 근데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이 모든 일들은 이제 곧 이루어질 겁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 지금 나랑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로 마리아 같은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마리아는 그 당시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 당시 시대에는 여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성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건 마리아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보내시는 역할을 맡기시는 주님, 그것도 이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진짜 내세울 것 없고 던질 것 없고 예수님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세마포와 머릿수건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삼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데 이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성경을 알지 못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9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아직. 여러분 요한이 이거를 기록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이 쓰면서 아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글을 쓰는 요한은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아니까 아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반드시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 각오와 확신을 담은 성경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를 이들은 안겨주실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셨는데 생명을 거셨는데 여러분 생명을 걸었는데 그냥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보다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솟지 않습니까? 생명을 거셨다면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아직일 뿐이에요. 아직. 여러분 그런 시점에서 다시 1절 말씀을 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새롭게 보여야 됩니다. 안식 그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어디에 방점을 찍으시겠습니까? 아까는 어두울 때가 보였다면 지금은 아직이란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께서는 부활하십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분으로 요한복음에서 눈을 설명해요.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시고 1장부터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 말씀하시죠. 여전히 어둡고 깝깝하고 답답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부활의 광명으로 비추시기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역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념 삼는 이 주일이 이런 과정을 회복하는 날이어야 돼요. 매 주일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채로 주님 앞에 나오죠. 여전히 어두운 채로 주님 예배에 접속을 하죠. 그러나 그때에 아직 어두운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기대를 거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매 주일 반복을 하세요. 야, 나 같으면은 포기했겠다. 만약에 주식을 투자한다면 여러분 계속 상한가 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주식이라면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이 주일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 축복해 드립니다. 저도 종종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주님 예배 드리면서 오늘 예배 초반 때도 그랬어요. 초반 때도 몇 번째 말해 얼굴 좀 공개해라. 몇 번째 말해 언제쯤 말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 말하는 나도 민망하고 말해도 그런 처박지도 않고 진짜 내 살 같으면 진짜 한 대 쥐어 맞고 싶은데 그 마음 진짜 불쑥불쑥 올라와요. 근데 저는 믿어요. 아직이야 아직 어떨 뿐이야. 여러분 진짜 언젠가 저 같은 역할을 감당한 날이 올 겁니다. 선생님 같은 역할을 감당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아직이란 말이 의미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때 참 내가 안 목사님 힘들겠다. 그때 내가 선생님 참 힘들겠다. 맨날 카톡을 보내도 맨날 읽고 씹고 그거 얼마나 마음 상하는데.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그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용기를 내서 보내는 거예요. 평소 안 하던 캐릭터 짓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용기 내서 했는데 읽고 싶고 네. 안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 내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얼굴 공개하는 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주일에 이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생명 거신 여러분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스스로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죽을 것처럼 괴로운 상황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누리는 존재다. 죽음이 우리를 막지 못한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놀라운 영생을 이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가슴 깊게 새기는 오늘의 말씀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어둡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절, 매 주일 보내는 이 거룩한 날. 그러나 주님,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우리는 여전히 어두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시고 밝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죄의 그림자가 짙게 드러날 뿐이고 그것은 사실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 존재를 확인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였으니 이제 우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외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를 작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힘든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 내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지만 여전히 사망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못난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두운 기운을 풀풀 풍겨내며 사람들에게 정말 답답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부활 광명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삶을 쫓기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생명을 선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쫓아 능히 이 생명의 삶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